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좀 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짝수절을 소리 맞춰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내 수격으로 내 대문 앞에 버려진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주자에서 내게 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지 나사로의 비유 좀 나눕니다. 우리 시므기원 21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날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주 호화롭게 정말 쾌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부상을 입은 채 너무 굶주린 상태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이 거지는 이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파티에서 나오는 잔치에서 나오는 어떤 부스러기 이제 그런 거라도 좀 먹고 먹으면서 좀 허기를 좀 때우고 싶어가지고 그 부자의 집을 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개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상처만 더 핥아가지고 더 큰 이제 아픔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거지는 결국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서 이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이야기 아까 보셨는데요. 하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 품. 즉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부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게 됐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쓰러져 있던 이 거지 나사로가 이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불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손끝에 물을 묻혀서 좀 나에게 입을 좀 축일 수 있게 좀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어떤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또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에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나사로에게 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이 선지자들의 글이 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요. 너희 형제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근데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 누구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 너희 형제들에게 간다고 한들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 이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한 천국에 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비유가 이제 맞춰집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들었을 때 한 가지 조금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비유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린 우리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비유에 보니까 예, 천국과 지옥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조금은 우리와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영혼인 불멸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우리의 목숨이 그냥 끊어질 때, 이 세상에서 잠들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쭉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지옥.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이제 교과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의 원래 언어는 게헨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그냥 무덤, 죽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옥을 어떻게 여기 생각하죠? 오늘 이야기처럼 영원히 불타는 거기서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지옥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지옥은 사실 하나님의 품성에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늘나라 못 갔어요.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 못 가고 우리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영원한 생명 동안 세월 동안 계속해서 불타는 지옥에서 죽어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이제 그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잠재우시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이제 하시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영혼 불멸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 영혼 불멸과 또 이 부자가 영원히 지옥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 지옥설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과 영원 지옥설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린 것인가? 어. 예수님,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유를 드셨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비유를 드셨을까? 그 이유를 좀 먼저 찾아보자면,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유. 비유를 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비유를 드시는데요. 근데 비유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비유를 드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느 러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자꾸 러시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공감이 가요. 우린 러시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예. 그게 공감이 안 가죠. 예.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듣는 청중들이 잘 이해하고 그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그 진리가
더욱더 잘 전달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아주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영원 불멸과 영원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굉장히 많은 이방 신들을 접하게 됐잖아요. 때로 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도 많이 했고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이 신앙이 조금 혼탁스러워, 조금 탁해진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내세에 있어서 이 영혼 불멸설과 영혼 지옥설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많이 그러한 이런 어떤 거짓 진리들에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 아시죠? 성경에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성경에 사두개인 나오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제사장 어떤 이 성전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거 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사두개인들이 믿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두개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셨죠. 이렇게 이런 내세에 있어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의 생애와 어떤 그러한 삶에 있어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이방의 어떤 종교의 문화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다 믿고요. 그 유대의 민간에 영혼 불멸과 영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 실물교훈에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죽는 날로부터 부활할 때까지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속에 많이 섞여 있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아시고 그 중요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그들의 선입 주견에 따라 구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싶은 어떤 중요한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가르침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 하시다가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비록 거짓 교리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절대 영혼 불멸과 영혼 지옥이 맞다. 그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까지를 드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 조금은 혼란스러운 비유를 드시면서까지도 이 자기 앞에 있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천국에서 제외되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부자가 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좀 읽었는데요. 아,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이 비유의 내용에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왜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을까? 이 부자가 뭐 누구를 죽였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네, 아니면은 뭐 누구 때렸다고 나와요? 아니면은 이 비유에서 부자가 자기 부를 이제 불을 쌌는데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불을 쌓았다라고 나오나요? 성경에?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냐면 이 부자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데
음, 그렇다면 이 부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이 비유의 내용에서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영감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거지를 난폭하게 대우하지도 않았고 보기 싫다고 해서 그를 저리로 가라고 쫓아버리지도 않았다. 가련하고 보기 싫은 거지가 문에 앉았다가 들어오는 자기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이 불쌍한 이 거지가 자기가 딱 들어오는 모습 보고 이 거지가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거지가 있는 것을 기꺼이 허락했다. 자, 여기 뭐 죄가 안 보이죠? 네? 뭐 거지가 거기에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문 앞에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문 앞에 네? 거지가 막 어디 상처가 막 나, 여기 막 거지가 나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우리는 쫓아내고 싶겠죠. 이 부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오케이, 거기 앉아 있어라.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있는 그의 형제의 궁핍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를 때리지도 않았고요.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무관심했다. 무관심.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죄다. 혹은 내가 나쁜 마음을 갖는 게 죄다. 이게 이제 죄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죄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사람 때리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미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 너머의 어떤 죄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에 가지 못하는 엄청난 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죄라는,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비유의 배경을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왜 말씀하셨나요? 그 왜 말씀하신 거냐면 어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교사니까요. 성경에는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어, 그것이 곧 우리가 영생 얻는 것입니다.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율법교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당신의 선한 이웃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 친구,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이었나요? 레위인이었나요? 아니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영생을 얻지, 그 이야기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보고도 뭐 했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예.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때리지 않았어요. 예. 그저 지나갔기 때문에.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그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를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움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시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있다면, 혹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멈춰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관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무관심하고. 무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찾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나오는 부자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귀찮다는 이유, 불편하다는 이유, 또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 혹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유,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또 다른 죄들을, 무관심이라고 하는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옆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 죄의 덫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세상을 둘러볼 수 있다면, 또 그런 어려움을 둘러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훗날 하늘이라고 하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 이야기에서 또요, 이 사람은 왜 그 상처 입은 사람, 거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까? 음, 무관심이 그 죄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의 죄는 무관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왜 무관심했냐는 거예요. 예. 왜 무관심했을까? 오늘 신무교원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친구를 사귀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봉사 사업에 그분과 협력해야 할 책임감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교훈을 실행할 기회를 가졌으나 그가 선택한 쾌락을 사랑하는 모임이 그 시간을 빼앗아 감으로 그가 선택한 쾌락을 사랑하는 모임이 그의 시간을 빼앗아 감으로 인하여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 거지 보고 무관심했던 이유, 아니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감의 말씀 기록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교훈을 실행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썼던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시간을 썼다고요? 쾌락을 사랑하는 모임, 그 모임의 시간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차별이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시간을 계획하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차별 없이 다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있습니까? 무한정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그것을 디자인할 것인가 그걸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이요. 자기의 쾌락을 만족하는 그런 파티를 하고 잔치를 열고 그렇게 친구들과 모임을 간 그러한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쓴 거예요. 시간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긴 거예요. 오늘 여기 실문경 말씀처럼 빼앗긴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자기 개발하거나 어떤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를 넘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비유에서 이 부자는 아직 죽지 않는 자기 다섯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그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자기처럼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그 사람들 형제들이 천국 갈 수 있게 좀 나사로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하지만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형제들한테는 이 나사로가 필요가 없다. 나사로가 죽다 살아나도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형제들이 정말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그 형제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기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실천하게 될 때, 그 형제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소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된다. 이 내용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늘 가기를 소망하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계획하느냐. 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기로 다짐하고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루의 시간 속에서 패배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것을 묵상한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을 붙잡고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말씀만 봐야 된다. 하루 종일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뭐 생계가 있고 일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묵상과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에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의미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최소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읽고 그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머릿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내버렸다가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말씀을 읽고 와, 좋았어. 그리고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빼버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예. 그렇게 살지 말고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 사회,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그것도 삶에 실천해보는 그러한 삶.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그때 뭐가 보이냐면 이 부자가 보지 못했던 우리 옆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무관심이라고 하는 영역에 살아가던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삶의 영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누구에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간을 누구에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딴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는 지나온 나의 시간들은 누구를 위해서 흘러갔으며 지금 나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으며 또 우리 앞에 다가올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흘러갈 예정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살피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시물교훈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폭식가도 아니며 술주정꾼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저희는 불신자들로 간주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고 우리 좀 깨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범주 안에 속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이 삶이 방탕한 사람이 아니에요.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뭐 음식물도 잘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다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불신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고 이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갖게 되면서 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속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며 또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